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만해 한용운이라는 분은 우리가 보통 시를 통해서 님의 침묵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좀 알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원효 이래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사에 거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만해 스님이라는 분은 단순한 하나의 승려라기보다 우리나라 정신사의 대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한 인물이라는 이 선입견이 필요해요. 내가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이 만해 스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 같은 것이 아주 우스운 이유로 가려져요. 그 왜 그러냐면은 불교 유신론을 쓸 적에 조선 불교 유신론을 쓸 적에 스님들의 결혼을 주장했거든요. 이분은 완전히 불교를 다른 차원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교리가 있어서 그거를 꼭 시스테마틱하게 밟아서 승려가 되는 건 아니다. 불교라는 건 하나의 깨달음이고. 3프로TV가 기획한 특별 시리즈 더 릴리전, 요즘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오늘 그 정점을 좀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모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야, 진짜 3프로TV를 한 보람을 느낍니다. 더 릴리전에서 저희가 모시게 된 오늘의 게스트 도올 김용욱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우리가 주시는 건 처음이에요. 아, 그럼요. 야. 저는 너무 뵙고 싶어요. 그 천하의 정프로도 긴장을 네. 참. 내가 말이야 이게. 예, 우리 저 도올 김용욱 선생님과 함께 오늘 근데 저희 이제 오늘 뵙고 한 10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10분 동안 정말 연구 오로지 연구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또 문학 세계를 또 천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어. 그리고 그 굴에서 캐낸 것들을 저희에게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겁니다. 만해 한용은 도올이 부른다. 감동입니다. 만해 한용운이라는 분은 우리가 보통 시를 통해서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집이 1925년경에 나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좀 알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원효 이래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사에 거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뭐 조선으로 가면 우리가 퇴계 율곡 뭐 이런 사람들이면 무조건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해 스님이라는 분은 단순한 하나의 승려라기보다 우리나라 정신사의 대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인물이라는 좀 이 선입견이 필요해요. 내가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이 만해 스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인 민족 지도자 요 정도. 그냥 뭐 독립운동 좀 하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냈다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 양반은 그 전에 이미 불교를 완전히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유신론이라는 걸 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쓰시는데 그거를 쓰고 나서도 거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불교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고 자그마치 8만 대장 우리나라의 이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전체를 통도사에 있는 이 선장본으로 그걸 다 읽어가지고 불교 대전이라는 압축본을 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한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한학의 경지에 이미 가 있고 거기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주 의아스러운 거는 어떻게 그
한글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갑자기 그 직전까지도 완전히 한문으로만 한시도 전부 쓰고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한글 시를 쓸 수 있었는가? 예. 그것 자체가 모든 사람의 이 문학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학하는 사람들의 아주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실천적으로도 우리를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외경스럽게 만드는 것은 네. 이제 완전히 그 일제랑 타협만 하고 어디 시골에 가서 살다가다 그렇지 않으면 뭐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헌신하든가.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서울 한복판에서 살아요. 살면서도 안국동에서 살고 성북동에서 살는데 그 살면서도 일만의 타협이 없이 모든 그 항일 운동을 서울 한복판에서 합니다. 신경 쓰였겠네요. 그러니까 차라리 산에 이게-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그 인간의 물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투옥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엄청난 프로덕트를 내요. 이 만해 전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분량이 엄청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만해 한용운이라는 분은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예, 예. 아, 간디. 그치, 뭐 그치. 타고르 이러면 딱 오는 그 몇 배의 외경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인간이다. 이걸 내가 짧은시간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일종의 좀 그러한 프레주디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만해 한용운 선생이 어마어마한 뭐 철학적 깊이가 됐든 아니면 문학적인 역량이나 혹은 뭐 이뤄놓은 게 있으시다 한들 예를 들어서 니체가 그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혼자만 그냥 연구하고 그 주변 사람 두세 사람 정도 알고 끝났다면 사실 니체가 그만큼 인류사에 중요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한용운 선생도 어마어마한 깊이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 영향력은 저희가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설령 그 깊이가 대단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평가할 만한 것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살짝 가지게 됩니다. 그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 이제 여기 종교 파트로 이제 새로 네, 시작을 네, 네. 하셨다 그러는데 종교라는 것도 우리 하나의 정신사 아니에요 그게 네, 네. 인간이 뭔가 물질적인 이 향락에만 벗어나서 네. 뭔가 본질을 인간을 찾고자 하는 노력인데 예를 들면은 이 불교만 해더라도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이분의 주장 같은 것이 아주 우스운 이유로 가려져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양반이 그 불교 유신론을 쓸 적에 네. 조선 불교 유신론을 쓸 적에 이제 스님들의 결혼을 주장했거든요. 결혼해라. 결혼해라. 네. 그런데 얽매이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는 일본이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이 불교를 탄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부 대처승으로 만드는 네, 거였거든요. 일본은 대처세계니까. 일본은 대처승 제도니까. 네.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우리 이제 조계종 종단이 쭉 새롭게 정비를 하고 그러면서 정화 운동을 하면서 대처를 다 쳐냈으니까. 거기에 이분의 사상 같은 게 오해를 받는 거죠. 걸림돌이네요, 걸림돌. 저 사람은 그 대처를 주장했던 거면은 식민지 불교나 비슷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양반은 전혀 이 일본의 대처라는 개념과 관계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예를 들면은 신부들이 그렇게 꼭 제복 입고 뭐 그 제식 속에서 살지 말고 네.
인간으로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들의 목사가 아무런 겉으로 네. 길거리 다녀도 아무 모르잖아요. 차이는 없죠.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위대한 다 그 교화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완전히 불교를 다른 차원에서 구성을 한 거예요. 구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처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죠. 이 대처는 남성 중심의 적이니까 이 양반은 승리 가취라는 말을 쓰는데 승이라는 거는 남자 스님을 말하는 거고 네. 니는 비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가취라는 거는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을 다 합쳐서 다 결혼한다는 의미인데 승리 가취를 주장하는 그 이분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그러한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간 대처하고 그 가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그걸 원하면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만해 스님은 정말 그 뭐랄까 종교 개혁을 앞서간 사람이죠. 앞서간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주장이 오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대처의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고 자기 불교 개혁의 그 가장 핵심은 네. 승려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 사람은 그 보면은 엄청난 구상을 많이 해요. 외국도 보내고 뭐 승려들을. 그래가지고 불교만을 가리키면 안 된다. 뭐라 하면 보통지학, 보통의 학문을 가리켜야 한다. 그러니까 승려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배우고 경험하고 그 세상이 좋으면 그걸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등의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교리가 있어서 그거를 꼭 시스테마틱하게 밟아서 승려가 되는 건 아니다. 네. 불교라는 건 하나의 깨달음이고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의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은 진짜는 그대들이 생각하는 선 밖에 있다. 선 외의 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뭐 배추 장사가 외치는 소리에도 스님의 설법보다 더 위대한 설법이 거기 있다. 네. 이 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시편담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의 이거를 시를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주석을 내다가 네. 한문으로 다 주석하고 있다가 김소월의 시집이 나오고 그때에 뭐냐면 김옥의 뭐 해파리의 노래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에 들고 내가 왜 한문으로 이렇게 구차스럽게 주석을 달고 있냐? 나도 한글로 우리 아름다운 한글로.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글로 시를 쓴 거예요. 그게 네. 님의 침묵이라는 게 님의 침묵. 90수인데 네. 90개의 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90개의 시가 하나도 지금 문학사 쪽으로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언어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자그만치 2달 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제가 딴지 거는 역할을 하는 거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승리가치라고 그래서 그런 막 결혼 안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뭐 병면 수행하고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아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만해 한용운 선생 같은 분이라면 당연히 그게 가능하겠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내가 배추 장사를 하든 그런 불교적인 가르침을 내가 설파하고 혹은 내가 그 스님으로서 할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전교 1등은 꼭 독서실 매일 안 가도 되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20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승려들을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제 했던 것은 인간이라는 게
어쨌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하다 보면 세속적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 적어도 불심으로 그냥 뭐 불자들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전문적으로 내가 이거를 내가 정말 스님이 되고 싶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할 정도의 될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결혼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는 게 맞지라는 게 이제 세월에 의해서 증명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만해 한용 선생은 본인의 기준으로 혹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본인의 기준이 아니고 이 예. 사람은 뭐냐면은 그 책이라는 게 그 한문으로 쓰여진 책이고 네. 그 개혁론 자체가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네. 전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계율이라는 게 네. 초기 불교가 형성되는 네. 초기 교단에서 방편적으로 생긴 그 하나의 계율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소승의 도리지 대승불학에서는 그 결혼하든 말든 이런 건 문제되지 않는다. 마이너한 문제. 마이너한 거다. 그거는 불교의 근본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의 문제는 네가 깨달아야 하고 네가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느냐 그리고 이 사회를 얼마나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느냐에 거기에 매진해야지. 그거 뭐 계율이나 지키고 뭐 결혼 안 한다 그래서 네가 승려냐. 그냥 뭐 이 양반은 아주 역사적인 거 다 고증을 합니다. 이 사람. 한글로 만든 대장경 그 작업을 한 사람들이 모조리 만해 한용운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용운이라는 사람의 이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요? 객관적인 거를. 아니, 한용운 선생님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불교란 이런 것이다. 혹은 뭐 불교의 가르침 핵심은 이것이다라고 할 때는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용운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 한용운 선생님은 예. 그런 식으로 교리적인 접근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한용운의 삶 그리고 정신 그리고 그 사람의 시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는 이 만해라는 사람은 사실은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그 향심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렇게 깊게 그 공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 전집을 다 읽으면서 네.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네. 제가 평생 뭐 화이트헤드나 버트런 러셀이라든가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뭐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뭐 엄청 읽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모든 지적인 그 충족감을 능가하는 그 충족감을 그래서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게 너무 기뻐요. 이분을 만난 뒤로.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느끼시기에 만해 한용운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셨던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울 선생님이 보실 때 해석한 결과가. 만해 한용운은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라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지. 그런 거라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 불교가 인간에게 제시하는 네. 모든 이상이라고 그럴까 그 가야 할 길. 네. 예를 들면 해탈 뭐 그런 거 당연히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그러지만은 해탈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각이라든가 뭐 불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해탈이라든가 그 깨달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간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네. 하는 문제죠. 결국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근원적으로 뭐랄까 좀 이 파세틱 이 비관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비극적이잖아요. 이 뭐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듯이 네. 모든 건 고로 충만돼 있고 그러나 결국 이분은 핵심으로 들어가자면은 질문하신 것의 포인트라고 말한다면은 네. 결국은 이
인간의 번뇌 네. 그 자체가 해탈이라는 거지. 이분은. 번뇌가 해탈이라고요? 번뇌 자체가 인간은 그 인간의 번뇌라고 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오. 번뇌 속으로 들어갈 적에 진정 들어갈 적에 해탈을 얻는다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번뇌가 사라지면 인간은 죽은 존재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 그렇긴 하지, 그렇긴 인간이 네네네네.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번뇌의 존재예요. 근데 그 번뇌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찾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과제 상황이고 찾는 것, 인간이 찾는 것을 이 사람은 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해탈을 한다 이런 거는 다 개똥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스님들이 예를 들면 이 사랑의 속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집념을 끊으십시오. 그렇지만은 네가 사랑을 버리고 집념을 끊어가지고 네가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지.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식의 소극적인 회피. 뭔가 끊고 버리고 자름으로써 이 불교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느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님의 침묵을 전부 다 오해를 하는 게 님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에로틱하게 해석을 해서 이 만해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네네네. 평론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고. 연애시고 뭐 네네네. 자유연애고 뭐 이런데 이 양반은 뭐냐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정말 강점기를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이 바라는 건 뭐냐? 이게 일본 놈들한테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큰 과제 상황이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다.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제의 이런 모든 강점 이 강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느냐? 그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이 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번뇌를 가져오는 다양한 감정이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섞여 있더라도 번뇌를 이겨낼 수 있는 게 그게 불교지. 그렇죠. 그거 싫고 무섭고 나한테 묻으면 그거 자꾸 생각난다고 아예 씻어버리고 뒤도는 게 불교가 아니다. 아주 정확한.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배웠네 이제 일단 내가. 저희 둘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칭찬 못 받은 한 분이 계시니까. 하고 갈게요. 이렇게 면벽하지 말고 면벽. 돌아서 면벽하지 말고 면세라 면세. 세상 속으로. 약한데요. 어떠십니까? 좀. 멋있습니다. 아유. 의례적으로 칭찬하시는 거구나. 면벽하지 말고 면세하라. 큰 스님 설법 같으네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저는 늘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뭐 누구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갔든 하여튼 했어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온 것이 예를 들면 뭐 미국과 소련의 통치, 그 다음에 독재 정치, 그 다음에 또 군부 독재 쿠데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걸로부터 늘 벗어나려고 또 우리의 민중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을 때 그럼 완전히 다 우린 그럼 벗어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뭐 자본주의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린 또 계속해서 묶여 있잖아요. 과연 그럼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하여튼 현재 우리가 놓여진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차피 누군가는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주인들만 바뀌는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게 일본에서 벗어났지만 벗어난 게 아니고 일본의 그 식민지를 우리가 체험했던 그 식민지 멘탈리티를 한국인 본인들이 다 가지고 산단 말이야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지배요. 이거는 그거 하나 못 벗어나 가지고 계속
이 반일이라는 게 뭐 종족주의에 불과한 아주 형편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벗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문제를 그 회피하고 절간에 들어가는 게 불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최소한 우리가 보더라도 개선은 되잖아요. 예, 개선은 되는 조금씩이라도. 거고 지금 최소한 우리가 이 전쟁 상태는 아니고 이만큼 네, 우리가 네. 편하게 건물 속에서 이런 강의도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려서 오히려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그 무서운 집념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나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한국의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서 내 권력을 유지한다, 부를 유지한다. 이런 것들 자체가 근원적으로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게 이건 사실은 인간의 영원한 과제 상황을 불교가 제시한 거예요. 네, 네, 예. 네, 네. 그런데 그런 거는 결국은 이 만해 스님처럼 실천적으로 네, 네. 해결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거를 그냥 뭐 이 좌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망치지 말고. 해결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네. 이분은 일제를 경험하면서 이 양반은 뭐 44년에 돌아가셨지만 일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항일 이 사건에 개입 안 한 게 없어요. 뭐 신간에도 그렇고 60만 사건도 그렇고 모든 데에 이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냥 그렇게 이 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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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워했고 님을 다시 오도록 님이 오도록 모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분이죠. 네, 네, 네. 또 가보면 시무장인가요? 네, 그, 저 성북동에 그 만에 그 집이 있다고 가보면 방향이 총독부를 등지고 있어요. 예. 아, 집이 바라보는 방향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종독부를 이 북쪽에다 놓고 있다면은 일종의 이렇게 저기가 되잖아요. 그 종독부를 절하고 있는 신화꼴이 되니까. 아니, 그러실수록 이렇게 바라보셔야지, 사실은. 그거 그냥 등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라보셔야지. 근데 등지는 것 자체가 네. 이제 대치하고 싸우는 그런 것 표현이죠. 근데 이제 만해 스님이 님의 침묵 이렇게 이제 이런 불교 신론을 쓴 게 결혼을 하시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쓰고 결혼하신 건가요? 왜 중요해요? 이 아니, 양반은 본인이 뭐 대처했으니까. 홍성에서 태어나셨는데 홍성에서 태어났는데 홍성에서 뭐 어렸을 때 뭐 14살 때인가 결혼을 하셨고 예. 그 애도 낳고 뭐 그 초기에는 뭐 저 출간지 가출인지 잘 모르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도 낳고 그랬는데 또 이제 완전히 승려가 된 후로는 자식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자식이 있는 줄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글도 써요. 내가 걔한테 잘 해주지도 못했고 그러나 난 자식이 있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 때 소년 때 결혼해서. 그리고 이제 늙어서 이제 이게 삶이 도저히 안 되니까는 이제 그분을 간호하던 간호원을 지사들이 이제 해서 그 집 마련하고 그 시무장에서 같이 살림을 하도록 해드린 거죠. 그런 거죠. 가족이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말년에 이제 간병하시던 분과 함께 이제 지내셨고. 예, 지내셨고 딸 하나 낳았어요 거기서. 아, 그래요? 간병하시는데 힘도 좋으셔. 어떻게 딸까지도 낳으시고. 이 양반은 뭐 힘이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스태미너는 좋으셨구나. 네. 1942년 8월에 42년. 이 예산 수독사 망공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의 경어
이제 선불교의 제일 중요한 분이 경호라는 분이거든요. 네. 19세기에. 그러다가 경호의 정통맥이 만공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맥은 이제 이 백담사로 해서, 백담사는 원래 건봉사라는 거에 말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화 스님 계열인데, 이 만공 스님만 해도 이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33인 그거를 할 적에도 서로 타협을 한 거예요. 아주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만공스님이 좀 나이가 위긴 하지만, 그래서 너는 들어가서 하고 나는 밖에서 그래서 상당히 그 독립운동에다 자금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마지막 1942년 8월에는 천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만공 스님이. 네. 근데 그 조속한 조국의 독립을 발언하는 관음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7가지 일제의 죄목을 7가지를 제시해요. 근데 일이 뭐냐면은 한민족 고유의 미풍양속과 문화의식을 말살한 죄. 두 번째가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킨 죄. 세 번째가 한글 사용을 폐쇄시킨 죄. 네. 네 번째가 외식 이름 창씨 개명을 자행한 죄. 다섯 번째가 강제로 징용 징병을 자행한 죄. 여섯 번이 종교와 신앙생활을 탄압한 죄. 그리고 7번째로 결의의 재산을 강탈한 죄. 이래가지고 천일 기도를 쭉 하고 1000일 동안을 3년을 밖으로 안 나왔어요. 네. 그래도 이게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딱 해방이 돼요. 45년. 만공스님이 천일 기도 딱 끝내시고. 딱 끝내고. 수덕사의 만공스님. 예산 수덕사의 만공스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전이 그런 이제 이 정치적 현실도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는가. 왜냐면 모든 문인들이라는 게 다 그 변절하고 마지막 판에 한 거 전 마지막 판에 한 거예요. 뭐 네. 우리 저 여러 그 시인들도 그렇고 소설가들도 그렇고, 이광수, 태남선. 이광수 선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불교를 깊게 이렇게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 이거죠. 아까 질문의 포인트가 뭐였죠? 질문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그 불교에 대해서 이게 진짜 불교야라고 알려주신 건 산속으로 가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싸워라. 그런데 근데 애초에 종교라는 건 세상에서 같이 싸우다가 힘드니까 찾는 게 종교였는데, 그래서 산으로 간 거였는데, 다시 가라고 하면 그럼 뭘 좀 그래도 세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라니까. 그런데 가서 어떤 걸 가지고 세상과 같이 투쟁을 해야 내가 종교의 힘으로 뭐가 좀 나아졌습니다 라는 걸 느끼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야, 그 다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봐. 그럼 네 마음도 편안해지고 세상이 좋아져. 아, 그렇구나.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만해 한용운 선생은 불교가 가르쳤던 욕심 끌어내고 산속으로 가가 아니라 다른 거였다면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였는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야, 종교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니? 그냥 살다 가면 되지는 아니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동방의 동불이 되라 뭐 네네네네. 그 시를 접하고, 그리고 이제 노벨상을 그 당시 받았을 때 그 이제 노벨상을 그거를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그 한 말씀이라도 그냥 참 그 이상의 격려가 없고, 그 노벨상을 받은 시인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생각해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은 이 혹독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1920년대 우리나라의 지성인이 아주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서양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종교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원적으로 비판하는 사례는 없어요. 이 양반밖에 없어요. 지금도 네. 어떻게 그 비판하는지가 그랬는데 문제는 그 만해 스님의 경우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는 게 인간을 구원한다든가 종교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 꼭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종교에 믿으면은 그 귀하고 신앙을 갖게 되면 거기서 뭔가를 인간이 새로운 경지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만해의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고 하는 문제를 그런 종교적 구원이라든가 이런 걸 인간의 삶의 이상으로 이 사람은 보질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이 종교적 구원, 그러니까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 거기에 대한 집념이 없죠, 근원적으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뭐 너희 삶이 뭐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 뭐 이렇게 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이런 거 아니고 종교적 처방을 구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그렇잖아. 막 이렇게 보면 뭐 사회에서 상처받아.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서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스님들도 보면 실현당했어. 산으로 가자.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종교의 본질이. 종교의 본질이 그냥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하면서 거기서 나의 어떤 삶의 목표나 뭐 지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이웃들과 사는. 그 만해가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현재 그 님의 침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 민족의 결국 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결코 우리는 님을 버리지 않았다. 님은 우리와 같이 있다. 그리고 님은 온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일제를 헤쳐나가는 거라는 거지. 네. 근데 그때 말하는 그럼 한용운님의 그 님이라는 분은 정말 뭐 추상적인 뭐 우리의 민족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는 어쨌든 뭐 대한제국 내지는 혹은 뭐 그 전에 조선이 있었으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구심점이 될 뭐 무슨 왕이든 아니면 지도자가 됐든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의 님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추상적인 조국이죠. 조국.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면은 조국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적에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쓰면서 이 공화제의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전에는 또 왕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조에서 이 새로운 이거를 변화하는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3.1 만세 운동이라고 그러지만은 네. 이거는 이 3.1 만세 혁명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민족의 개념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중이 길거리 나와서 총칼을 맞으면서도 만세를 불렀다는 게 그게 이 사람에게서 해방이에요. 엔라이트먼트라고. 그만큼 우리 민족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말을 하는데 아름다움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정과 우리가 결별하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역사의 아름다움을 좀 창조하게 됐다. 왜 이거를 못 보고 이게 이 이상의 해탈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이게 아주 심오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님의 침묵의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저 같은 범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1920년대 뭐 19년 이때 분들은 어쨌든 왕조 끝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그냥 무슨 왕의 나라라는 생각 정도 있었겠지 뭐 공화국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개념이랑은 많이 달랐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는 네. 우리 민족의 나는 충격을 받은 거는 1920년대 지성인들의 물론 만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뒤로 조지훈 선생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맥들이 있는데 네. 보면은 이 조선 왕조의 이 한학의 무게, 이 한학이 가르쳐 이게 우리가 유교를 앞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유교의 가치관이 축적돼 왔던 거를 우리는 지금 싹 잊어버리고 예, 새로운 뭐 서구에서 대학 가서 교육받은 걸로 우리의 지식이 차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유교가 500년 동안 쌓였던 그 축적태가 이 왕정이 끝나고 이 20세기 초기에 1910년, 20년, 30년 요 시대에 우리 지식인들이 얼마나 고등한 사유를 하고 고급적인 언어를 썼는가 하는 거를 만해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일제시대 그러면 완전 변절자들이 거고 못난 새끼들이고 그렇게 해서 식민지 교육받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뭐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식민지가 우리 자본주의를 다 만들어준 거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하게 한 원동력이 거기다 있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1910년대, 20년대를 그 엄숙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나도 문필가로는 대단한 경지에 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의 이 고급스럽고 그리고 그 아주 고결한 그 맛은 우리가 너무 몰라요 지금. 아니 그 시절에 사실 우리 저 선생님께서야 이제 워낙 많은 책, 워낙 많은 뭐 학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셨고 그때는 그렇게 많은 책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죠. 조선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그 조선 왕조에서 논의되는 그 성리학적인 전통. 예. 거기에 무수한 책들이 집집마다 쌓여져 있었고.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탈피하는 사람들은 또 청나라의 영안지략이라든가 그 인문지리서라든가 세계 인문지리서 같은 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또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그 공헌한 거는 성서예요. 성경이 뭐 1910년 정도는 신구약 전서가 다 발행이 되니까요. 네네네네네. 그 타고르시도 유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이 거기 다 있으니까. 잠언이 있고 뭐 그런데 무슨 타고르의 무슨 그 시라는 거는 그건 하느님한테 이러는 건데 그게. 그 예이스가 보고 읽고 나서 아이고 근사하다 그래서 노벨상을 갖다가 그 다음에 준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그 경지가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특히 뭐냐면 일본은 이 명치유신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문학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서구 문학이 그때 들어와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근데 개요대학이고 와세다대학이고 도시자대학이고 모든 웬만하면 다 유학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용 같은 사람의 그 시와 언어를 보더라도 그 정말 놀랐거든요. 그 뭐 카페 프랑스라든가 그 쓴 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아주 애써 만들어 놓은
서구 문명의 이런 그 문학과 이 종교 모든 거 그거를 싹 빨아요. 한국 지성인들이 네네네. 가서 10대, 20대 벌써 대학에 다니면서 이 일본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의 축적인데 우리 청년들이 가면은 싹싹 빠른 거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지금 뭐 K 컬처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 벌써 1910년도, 20년대에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의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 저평가가 된 한용운 선생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지난 한 70년 혹은 뭐 5, 60년 동안 안 한 거예요, 도대체? 안 몰랐나? 했죠. 일제시대 때는 뭐 어쩔 수 없었고. 없었고 이 네. 양반이 44년에 돌아가셨고 네. 그렇게 하고 나는 사실 45년 이전에 예. 이 양반이 돌아가신 게 참 너무 축복이라고 안타까운. 생각.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왜요? 해방 후 혼란기를 살았다면 이 만해 한용운도 개차반이 됐죠. 그 당시를 지나간 사람들은 다 뭐 좌우이기니 뭐니 몰려가지고 다 죽는 거야. 이게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정치적인 이런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좀 납북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나쁜 점이 아니죠. 하여튼 이 양반은 나는 그래서 잘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예? 이 우리 민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 군정기에도 이 양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시인으로서만 네네, 평가를 순수하게. 사상화를 안 하고 시인으로서만 팔아먹기가 좋은 거지. 보수든 진보든 네네. 만에는 문학가예요, 문학가. 그냥 꼽사리 끼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해방 후에 그 시기를 시로 살아남은 거죠. 근데 불교계에서는 평가가 어떤가요? 이게 대처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여러 종단 중에 뭐 대처를 인정하는 종단도 있죠, 불교 중에. 네. 근데 메인스트림이라고 읽혀지는 조계. 조계종에는 그걸 금지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에는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조계종에서 이렇게, 이 만해 스님은 외면당하고 저평가되고 스님들이 스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이 만용원 선생 그래. 이 만해 스님은 결국은 그 조계종에서도 외면당했고 이제 그런 것이 요즘 와서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고 아마 제 책을 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해가 이 님의 침묵 집필 100주년이고 2026년. 100주년이고 출간은 이제 다음 해. 예. 100주년이 15년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만해 연구가 네. 활발해질 예정이군요. 활발해집니다. 만해 학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책을 쓰셨으니까 이제 시작이군요. 시작이죠. 지금 시작이죠. 됐어.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복종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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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좋죠.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 하지만 네. 저는 복종을 좋아해요. 유일하게 제가 복종할 수 없는 말은 복종하지 말라는 말. 그것만 내가 못 듣겠다. 저는 여기서 완전히 그냥 쓰러졌잖아요. 네. 우리 한용운님의 네. 그 시는 저는 우리 인류사의 남을 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말 자기의 신념,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님에 보면은 님이란 무엇입니까? 제일 앞에 군말이라고 그래. 인트로덕션은 군말이야. 네? 군더더기 말이다. 그래서 네, 내가 네, 네. 안 해도 되는 말을 그냥 쓸데없이 네. 한다. 그러면서 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기가 님을 해설을 해요. 시로. 근데 님만 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루는 것은 다 님입니다. 그래. 그게 뭐냐면 그리워하는 건 다 님이라 이거야. 조국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도 자식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님인데 님이라는 건 원래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이 주라는 물론 이 기독교는 그걸 주님으로 갖고 갔지만은 네네네.
이게 원래 니사금, 닉금. 임금이 우리가 되죠. 임금 그렇죠, 할 그렇죠. 때 그것이 님과 같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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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말에는 누시라는 말로 같고. 아. 근데 그런 이 뭔가 우리가 가슴 속에서 추앙하고 싶고 또 그리워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님이다. 근데 그 님에 대한 복종은 복종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양반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님 외에 다른 타자에게 복종을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조국을 이면은 조국이 둘일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양반의 그 정신 세계는 그 시어 하나 하나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이 사상을 배경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아주 정확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그거를 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에 그래도 제가 이걸 하면서 네. 저는 무엇보다 하여튼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게 만해 때문에도 자랑스러우세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오늘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내가 제일 먼저 내렸잖아. 예? 난 도올 선생님을 내가 이렇게 호스트로서 맞이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하용. 아니 당연히 돌아보는데 세대니까 내가 86학번 내가 1학년 때 그 책을 저거 한 거야. 통나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이 좀 덜하시네, 그죠? 아니, 난 솔직히 도올 선생님이 하고 계셔서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 내가.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나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이 뒤에 그 내가 초판본을 네. 아주 구하기 어려운 초판본을 여기 붙여놨어요. 님의 침묵. 님의 침묵. 네. 완전 초판본이. 예, 그러면 예. 선생님 한번 선생님의 그 낭낭한 목소리로 낭낭. 아이, 낭낭 쪽. 나하고 태도가 이렇게 달라. 난 진짜 낭낭한 음성으로 네. 한용운 선생님의 님의 침묵을 읽으실 수 있는 만큼만 읽어주십시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야말로 이 조국을 상실한 그 우리 민족 전체의 그 슬픔을 가지고 이 님은 그냥 가기 싫은 길을 차마 떨치고 가는 그 모습에서 나중에 여기 그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진다. 이 새로운 슬픔이라는 게 새로운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는다 그랬어요. 정수박이 이런 표현이 어떻게? 글쎄 말이야. 그 당시 아니 선생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노벨 문학상 있잖아요. 그 추서가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게 안 돼. 노벨상은
오로지 생존 인물에게만 갑니다. 아, 이건 무조건 무조건 노벨상이죠. 네. 정수에 그냥 정수 일단 들이박아 버리잖아요, 그냥. 아, 이거 사랑의 노래도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북받쳐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님의 침묵을 근데 휩싸고. 번역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번역이 어렵죠. 이 느낌을 그대로 살린 번역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이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이걸 맡길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맞습니다. 도울 선생님께서 이거는 좀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저도 뭐 2%에 난 이게 2%를 몰랐거든요. 3%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게 뭐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네.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내가 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주변에서 네, 네, 제자들이 권유하더라고. 아, 그래서 여기에 나왔는데 정말 그 뜻깊고요. 네.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걸 알고 만해라는 인격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불러내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히 들거든요.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로 삼을 만해.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만해. 읽어볼 만해. 네, 읽어볼 만해. 자, 여러분도 다시 볼만해. 네, 다시 볼 만해. 좋아요, 구독 눌러볼 만해. 자, 그러면 우리 도울 선생님은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에 노너 그리고 또 만해의 또 다른 이야기 이런 걸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도울 김용 선생님 다시 한번 영광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렛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